예.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운 책, 특히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전단지를 뿌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집사님 한 분이 그 쪽지를 갖다 줬는데 그게 666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보라고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종말을 이제 준비해서 완전히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써놓고 666 그걸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써서 보낸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을 곡해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퍼뜨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는데 일단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아마 그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예배 모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면은 왔다 갈 때 아니 왜 예배가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제 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목회하면서 고민되는 게 뭐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났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살고 죽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는지 이게 목회자의 평생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가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겠죠. 근데 그걸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 순서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서가 있는데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그 하늘의 예배를 잘 보시면 과연 우리 예배가 그 하늘 예배와 많이 닮아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4가지를 기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예배는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죠. 그래서 이 공동체로 드리고 있고 그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여되고 있는 예배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2가지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끝날 때 우리가 축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찬식도 어때요? 성찬식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셨을 때 그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 응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이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게 있고 그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있죠. 요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예배는 그 잔치입니다. 잔치. 가끔 교회에 그 축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축제라는 말을
그건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안 되냐? 이 축제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민간 신앙에서 자기들 그 제사 지낼 때 썼던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배에는 1960년대 이전에는 축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교회에 뭐 이렇게 전도 축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축제는요,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들 고향에서 그 민간 신앙들이 섬길 때 썼던 말이 축제입니다. 그 축제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원래는 그 잔치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잔치 그렇게 썼잖아요, 성경에도. 잔치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의 장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디 가세요? 그러면 장에 갑니다. 장에 가는 것이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는 날을 장날이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치 그 장날에 가면은 막 그 생기가 있고 뭐 거기 막 많은 것들이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교회당을 갈 때는 이 잔치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장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러한 잔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예배가 어디를 봐도 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찬송이 드려져도 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모든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가지 성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이게 아주 중요하게 중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으셨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구약에서 제사를 지금 신약지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잘못된 예배가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황제 숭배. 1세기 당시에 가장 많았던 황제 숭배. 정부, 국가, 나라를 숭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등장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 조합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상업,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조합을 조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가죽을 다루다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거기에서 자기들 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뭐와 똑같은 거냐면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국민의례인가? 우리는 민족 중흥회 그거 기억하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충성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학교 가면은 그렇게 가슴에다가 손 얹고 그거 했었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막 울리잖아요. 사이렌 울리면 길거리에 다 가다가 묵념하고 가슴에 손 올리고 국민교육 헌장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고신적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가면은 이 조합을 이렇게 모였을 때 거기에서 먼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수호신을 제사 지내고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수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그런 맹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장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죽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자체를 아예 상업행위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장사를 하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천사 숭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천사 이렇게 뭐 저기 많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또 그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머리에 또발이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또발이 뭔지 아시죠? 요거 틀었죠? 세일러문 지팡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일러문 무엇인지 아시죠? 네, 또발이 들고 지팡이 들고 뒤에 날개 있어요? 옷은 무슨 색깔 입었을까요? 흰색. 자, 된다. 자, 예쁘장에 생기신 분이 꼬마예요, 어른이에요? 예? 근데 그런 여기 또발이 들고 세일러문 지팡이 들고 날개 달고 하얀 옷 입고 짱 하고 언제 나타나요? 성탄절 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그게 아니고 먼지 뒤집기 쓴 남자고 수염도 있을 수 있고 날개는 아예 없고 세일러문 지팡이 없고 하얀 옷 입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입은 그 겉옷이잖아요. 그 굉장히 제가 가서 실제 봤더니 아주 더러워요. 그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 입을 거예요. 그거. 그 겉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짱하고 나타났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천사는 그리고 성경에 전부 남자예요. 여자 천사는 안 나타나요. 네, 남자들이에요. 남자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천사를 그 옛날에 고대로부터 이렇게 그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 어떤 색이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다 그렇게 나와요. 하얀색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 들고, 또발을 들고, 등에는 날개 달고, 손에는 뭘 들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나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 천사들을 봤다고 해서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고 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 알죠. 자기들이 본 천사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 걸 숭배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천사가 하지 마라. 여러분 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죠. 악한 천사는 누구예요?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죽은 사람이 조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죽은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나 귀신들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누구였어? 이건 천사들인데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들이죠. 거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건 악한 천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는 선한 천사죠. 다른 게 뭐냐면 선한 천사는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하면 거부를 하고요. 악한 천사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기보다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보려면 절을 한번 해보세요. 절을 딱 했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천사고 못된 놈이고 야 왜 나한테 하느냐 나는 경배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돼. 이러면 어떤 천사고? 좋은 천사고.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달라요. 악한 천사와 좋은 천사의 차이는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천사라고 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누구에겐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예배하지 않았죠.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송령을 부르지 않습니까? 송령, 처음 시작할 때 송령을 부르죠. 송령이 굉장히 짧죠. 왜 짧은데 한 절을 부르느냐?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송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명확한 그 예배의 대상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실 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다 뭐라고 써놨어요? 송영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송영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확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송영을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러면 사도신경을 왜 신앙 고백하느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목사가 이제 묻습니다. 그걸, 크레도스라고 이렇게 보내. 크레도스라는 말은 의문문이고,
크레도라는 말은 이제 이 서술형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목사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고 그때는 크레도 그러는 거예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질문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질문할 때는 라틴어로 크레도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크레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거 정립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축도하시죠.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시는 거기 보면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다. 왜 이게 강조되느냐? 유대인 예배와 달라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예수님은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고 질문하면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4장과 5장을 요 중앙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요 중앙에 4장과 5장을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내생물 24장은 요게 딱 이게 뒤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찬송이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찬송이 많은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곡이 없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그 가사만 있고 곡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에는요, 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곡이 없어요. 가사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가사만 드린다는 건 우리의 뭘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드리는 거죠. 목소리로 드리는 거, 목소리로만 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거. 일반 세상에서 그거 아카펠라라고 그러나? 맞나요, 그거? 안 보시나요? 네? 그렇게 부르죠? 목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찬송은 목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은 가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신앙 고백적이에요. 신앙 고백적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뭐한 것이다? 신앙 고백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예배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야,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니까 너무 무겁다. 신화적 고백을 없애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드려지고 있는 찬송이 뭐한 거다? 신앙 고백적이다. 아까 여러분 교동문 하셨죠? 우리 예배 순서에 네 번째 교동문 나오죠? 그리고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이 뭐 하려고 읽는 겁니까? 제가 이거 가서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교동문을 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동문 왜 하시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읽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독이니까 그 문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교독이니까 나누어 읽는다는 뜻이 이게 그런 의미인데 뭐 그 말은 맞아요. 나누어 읽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교독문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시교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시교독. 성시가 뭐예요? 시가
시편이잖아요. 시편 교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안 넣는 겁니다. 곡을 넣지 않는 뭐라고요? 시편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교동문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신앙 고백하니까 아니 왜 교동문 읽고 신앙 고백을 똑같이 읽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동문은 뭐라고요? 시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지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동문은 시편 찬송. 근데 뭐가 없어요? 곡이 없어요. 왜? 신앙 고백적인 거죠. 신앙 고백적인 시편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곡절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동문을 어디다 넣었냐면 이 찬송가에 넣어놨잖아요. 그러죠? 성경에 안 넣어놨잖아요. 왜 찬송가에 넣어놨어요? 찬송이니까 넣어놨지. 내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찬송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찬송가에 넣었잖아요. 뭐라는 얘기예요? 교동문이 찬송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간단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뒤에다가 막 여기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이게 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막 무슨 어린이주일 새해 뭐 별걸 다 넣어놨어요. 원래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연보호 막 이런 거 넣어놨잖아요. 이거 아니 뭐 이런 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시편 찬송인데 이런 걸 넣어놔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여기 뒤에 나오는 교동문은 뭐다? 시편 찬송이다.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기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악기 하나밖에 없어요. 뭔 악기죠? 네? 요한계시록은 악기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전체 예배에서. 비파? 아니. 우리말로 검은고. 검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14장 2절, 15장 2절 다 검은고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실 때 우리나라 그 민속악기잖아요. 검은고가. 야,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민속악기가 검은고가 사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수금이에요. 수금.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게 사용됐던 그 예배 악기가 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수금을 신약에서는 뭘로 번역해놨어요? 검은고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금이 유일하게 나오는 악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배에서 사용됐는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두드렸는가도 모르겠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는데,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찬송가의 내용을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이런 신앙 고백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뭘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예배 안에 신앙 고백을 그래서 넣는 겁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와 우리의 차이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리문답이 들어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보기가 어려운데 외국에 가면 이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외국 그 예배에 참석하면 그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요리문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요리문답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카테키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실제로 이렇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테키즘이라는 것은 이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그 요리문답도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문답을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3개가 들어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교동문 찬송이에요. 일단 전제는 찬송입니다. 찬송인데 어떤 찬송이다? 신앙 고백적 찬송이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리문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8장에서 읽은 말씀에서 뭘 보셨습니까? 거기 예배 시간에? 예배입니다. 하늘 예배에서 뭘 보셨습니까? 기도죠. 보셨습니까? 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이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기도가 4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5장 8절, 그 다음에 6장 9절 10절, 8장 3절 4절, 22장 20절. 22장 20절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2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문이거든요. 자, 이게 기도고요. 자, 오늘 볼 것은 두 군데인데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자, 5장 7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단들은 꼭 교주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이거 예수님이셔요.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물 24장로. 이게 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이게 여러 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 엎드리는 예배 용어죠. 어린 양은 누구셔요? 예수님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받고 계세요? 예배를 받고 계세요. 자, 그 지상 예배, 올바른 예배는 누굴 예배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다. 각각 아까 얘기했던 거 뭘 가지고 있다? 8절. 각각 검은고와 악기, 유일한 악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도들은 복수인데요. 그 복수 앞에 영어로 정관사가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그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향이죠. 향인데 그걸 어디다 담았다고요? 금대접에 담았어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 금대접 몇 개 있습니까? 없어요. 야, 우리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야, 금대접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옛날 1세기에도 가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이 보통 사람 집에는 없어요. 아마 집에 금대접이 있으면 예배 못 나와요. 누가 훔쳐갈까 봐서. 그러죠? 어디에 가야 있어요? 왕궁에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자, 금대접에다는 뭘 담을까요? 여러분, 금대접이 있으면 뭐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야 있어야 뭐 담아서 먹지. 사실 이 좋은 금대접이 있으면 못 담아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대접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게 참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대접에 향이 보여요. 여러분, 향은 냄새를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거야. 희한하죠? 향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부터가 참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향이라는 건 냄새를 맡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보고 있냐면 눈으로 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구약에서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분향한다고 하는데 그때의 그 향을 뭘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로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편 141편 2절에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1편 2절.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기도가 향과 연관되어 있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아까 저녁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거죠.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 향을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그 향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향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냐면 그 향을 피우는 걸 대대로 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향을 피우는데 그에게 목숨 걸듯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 신학시대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절대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신앙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고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도 기도가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영혼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불러요. 살았으나 죽은 신앙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향이 안 나요. 여러분 향이 안 나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와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향이 나오는데 3절 보세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제 뭘 갖고 왔어요? 금, 향로. 이 향로라는 건 불을 옮기는 건데 또 그것도 금으로 되어 있죠. 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에 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 근데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면 보좌 금제단에. 근데 잘 보시면 8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늘이 얼마 동안 반 시간쯤 어떻게 하고 있다? 고요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딱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찬송이 막 하늘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찬송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가 성도들이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조용해라. 지금 저 아래에서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다 조용해.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가. 너 지금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다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야 마치 뭐와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끄럽다고 기도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우리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좀 해봐. 무슨 얘기한가 들어보게. 그러죠? 그러듯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서 야, 저 지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다들 좀 조용히 해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지금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 현장에 들어가고 우리가요 주일날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다들 좀 조용히 좀 해. 기도를 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이걸 어디다 담아주신다고요? 금향로, 금제단이니까 금은 아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라는 게요 왜냐면 그냥 우리들은 대개 이제 주일날 그 오후에 또는 수요일날 저녁에 뭐 대표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오전만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키는데 대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가 예배 순서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들 좀 조용히 좀 해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 하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통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기도회 교회에서도 보면은 대표 기도하면은 교회를 안 와버려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한 400명쯤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성도들하고 이름하고 얼굴이 매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두 개예요. 첫째는 전화 받을 때 전화를 딱 하시는데 전화를 하시면서 제가 어느 구역에 누구시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예 그러면 저예요 그래요. 그 400명 중에 전하는 목소리가 누구지? 이게 이제 그런데 아 이거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들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듯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와가지고 아 목사님 하고 그러면 이제 전혀 저는 모르는 분이거든요. 아 예 막 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 아시죠 그럼? 예 전혀 몰라요 근데
근데 모른다고 하면 시험 될 거 아니야.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나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예전에 헌신 예배를 가잖아, 이렇게. 김제에서 이제 교회가 좀 큰 데 있으니까 막 헌신 예배만 거기로 가면 그분들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길거리에서 얘기하는데 야,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담임을 딱 맡게 되는데 한 400여 명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 저예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지 저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또 한 번 어려운 게 뭐냐면 수요일날 대표기도를 시키고 주일하고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이름은 적혀 있는데 얼굴을 모르겠어요.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게. 안 와버리면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켰는데 안 일어나.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근데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전혀 모르니까 얼굴이 일단은 매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온통 이 정신이 신경을 쓰는 게 뭐였냐면 이 이름하고 얼굴을 매체시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씩 매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준비가 너무 소홀히 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안 시키니까 서운하십니까? 어떻게 물어볼게요. 권사님들 서운하십니까? 집사님들 서운하십니까? 안 서운해요? 아니 서운하면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 마음은 먹는데 하나도 안 서운하죠? 예. 왜 그러느냐? 이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기도가 우리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기도 몇 개 있어요 주보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나로 넣어놨죠. 원래는 이게 이제 나눠서 우리 장로님 할 때는 나누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두 개예요. 대표 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할 때는 이걸 하나로 이렇게 플러스 해놨는데 원래는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넘어갈 것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네?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기도가 이 뒤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이 되냐면 이제 주기도 드리면 다 뭐라고 생각해? 예배 끝났다. 그렇죠? 네, 주기도는 예배를 끝났다는 사인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구역 예배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왜 혼났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인도를 갔다가 이거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를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시작할 때 보통 구역 예배 딱 시작할 때 뭐부터 하자고 그래? 사도신경 합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 주기도 하니까 제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나머지 분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 하자고 하는데 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주기도 하자고 해도 뭘 해요?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날 때는 뭘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주기도로 끝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기도 안 하고 끝냈습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원래는 안 이상해야 돼요. 그냥 예배 딱 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끝나서 아멘 했어요. 그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끝내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주기도를 안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 이거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잘못된 습관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문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문식으로. 주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주기도 놓고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 갖고 여러분 주기도 몇 분 해요? 여러분 주기도 할 때 얼마나 걸려요?
네? 1분? 1분은 굉장히 느릿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가시는 거고, 대개 우리 속도로 하면 얼마나 끝나요? 안 재보셨어요? 40초면 끝나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기도 가르칠 때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주기도 갖고 밤새 기도하실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로만 끝나고 이 기도를 가지고 실제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주기도는 뭐냐? 이런 거예요. 주기도는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와 우리 땅을 갖다 엮어놓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데 예수님과 우리도 엮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건 주기도예요. 주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고백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요리문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델 요리문답에 다 뒤에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기도 가지고 한번 저녁에 이 주기도의 내용 가지고 얼마 정도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야, 정말 1시간 정도만 기도할 수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배운 거예요. 예? 근데 아마 되게 다 제가 하면 아마 알고 있기로 이거 3분 못 넘길 거예요. 예? 웬만한 분들은 3분은 못 넘기고 웬만한 분들은 1분도 거의 못 넘길 겁니다. 그 주기도 하고 나면 그냥 예, 이렇게 해요. 근데 한번 주기도문을 정말 공부하면 엄청나게 이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기도문을 예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아쉬워요. 왜 아쉽느냐? 그걸 넣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송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제가 문제예요. 주기도문송에 너무 높이 해놔가지고 힘들어요. 숨 딸려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서 몇 번 옛날에도 고민을 했었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돼. 참 어렵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 요소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를 딱 보니까 뭔가 틀이 짜여진 걸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하, 우리의 주보의 내용을 보니까 뭐와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예배와 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짜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